오늘 저는 깨어지고 넘어져도 일어서려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깨어지고 쓰러져도 일어서려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식구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요즘도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상담도 하고 또 성경을 펴놓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힘들어 하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서 버티면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는 분들도 한두 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 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든 이 세상, 여러분 일어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은 남방에 있는 사람, 지역의 사람들을 징벌하는 말씀이 10장의 말씀이고, 오늘 읽은 11장에 대한 말씀은 북방에 있는 지역을 징벌하는, 또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방은 아도니 세덱이 중심이었고, 북방은 핫솔린 야빈을 중심으로 이제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을 봤잖아요. 패배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북방 사람들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분봉왕, 모든 왕들이 결성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이성적이고 순리적으로 보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터를 닦고 살고 있는데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때를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때리고 빼앗으니까 안 뺏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회사나 여러분들이 이 땅 문서를 내 것이라고 뺏게 되면 뺏기겠습니까? 남성들이 여러분 아내를 누가 뺏어가겠다면 뺏기겠습니까? 자녀를 누가 뺏겠다고 하면 뺏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연합군을 결성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내고 몰아내고 전쟁에 이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성경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11장은 연합군들이 아무리 결성했을지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물리치고 물러가고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잘하는 분들을 보고 답습해서 그것을 내 것 삼고, 잘못하는 분들은 반면 교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버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푹푹 쓰러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망의 영, 저주의 영, 질병의 영, 교만의 영, 번민의 영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니 그 가운데서 버텨낼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넘어뜨리겠다고 악한 영이 와서 건드리니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안 좋은 친구가 와서 쑥닥쑥닥 대서 넘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만 악한 영은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기의 신앙, 7전 8기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재기하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시 일어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인내.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어떻게 기간이라고요?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가 그 연합군 왕들과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과 싸웠는데 오랜 시절 여기서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이 지속된 것입니다. 장기간 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 장기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도 또 뭐 경기도 지역에는 뭐 발령을 하고 그랬잖아요. 장기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전은 좋은 게 아닙니다. 축복은 계속 장기전으로 가되 어려움은 장기간이 아니라 끝마쳐야 됩니다. 계속 전쟁부터 계속 전쟁 중입니다.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어느 날 예수 안 믿다가 이런저런 일로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에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체질이 변화되는 데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장로교회는 9단계의 구원의 서적을 말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장기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전쟁은 주로 단기전으로 속전속결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정복한 땅을 완전히 지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땅에다 선포는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 그들과 장기전을 치르면서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고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깨달을 할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승리를 통해 얻은 교훈이 나를 지배하게 되기까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을 통과하면서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전쟁으로 이어져서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1월 달인가 했습니까? 2월 달에도 못 했죠? 2월 달에 했습니까? 그냥 특별 새벽 예배는 한 주간의 승리예요. 한 분의 승리인 거예요. 다 못한 사람들도 있지. 그 5일도 말해요. 그러나 하여튼 5일은 단기전에서 한 번의 승리입니다. 그래 이 한 번의 새벽 기도가 체질화가 되어서 평생 새벽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체질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이와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 지키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짓는 걸 알아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비 올 때도 이 우비 뒤집어 쓰고 논에 가서 잡초 뽑고 일해요. 물 거 다 보고. 여러분과 제가 넘어졌을지라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맛보는 열매는 인내함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한 성읍이 전혀 하나도 없고
여기 기브온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차례 몇 시간에 설교를 했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놀라워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사람들과 화친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복을 받고 살 것인가? 이제 오늘 영상물을 하나 이따가 한 금씩 내가 볼 건데, 그분도 하나님의 백성들 모여 있는 것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지, 인생 사는데 매사에 말이죠. 그래 이 사람들이 허무한 옷을 입고 이 허름한 옷을 가서 화친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당신 똑같은 족속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화친을 해가지고 한 민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거라 이거예요.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절근에도 가면 말이에요, 절근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작업이 하나도 없다. 그냥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이 싸워서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살아남고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20절에 기가 막힌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악하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아, 고집을 핀다 이 말이에요. 완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잘된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역사 속에. 저는 역사를 공부했거든요. 패권주의를 공부했거든요. 패권사를.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에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축복의 문에 이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기본 주민들을 제외한 모든 성읍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시고 난 다음 그들을 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택한 백성, 그렇지 못한 백성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재앙만 당해도, 한두 가지 어려움만 당해도 전부요, 의지 없어 죽기로 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왕은 10번째 재앙, 자기 아들 장자가 죽고 짐승들 모든 장자가 다 죽고 나서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놈의 사단이 계속 또 쏙싹거리니까 말입니다, 그들을 내보내고 600 특별한 군인들을 또 내보내가지고 쫓아가고 추격합니다. 그리고 홍해아파에 이르렀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때 잡족들, 믿음이 없는 것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못돼 먹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아니, 코로나19 터졌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코로나19 안 걸립니까? 본인들은 식당 갖고 다 가고, 식당 갖고 뭐 결혼식 갖고 다 가고 면서 왜 교회는, 교회만큼 청정한 데가 어딨냐고. 이놈의 정부가 아주 웃기지도 않아. 공항 철습 철폐해요. 전철 다 막 전철 안에 콩나물 시루처럼 다니고 다니잖아. 어디 전철에 2m씩 뛰어서 앉습니까? 전철도 2m에 앉아서 뛰고 가야지. 근데 교회만 가지고 그래? 뭐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왜 특별히 그래? 제가 예배 문 닫습니까? 더 예배 드리지. 난 언때도 4시간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맞짱 까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자가 죽고 나서야 자기 부하까지, 특별한 군인들까지 무리에 다 수장되게 버리잖아요.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구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행한 대로 심어야 열매를 거둘 거니까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하게,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거 아닙니까? 참고 선을 내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 하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오직 단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와 노로 대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나타나는 두드러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집을. 자신을 굽히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올시다. 지나치게 고집을 피운다면 어찌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나친 고집정의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버텨야지 고집으로 버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으로 버텨야지. 아이, 왜 내가 시킨다를 안 하세요? 그래, 안 잊어먹어요. 다시요. 똑같이 감정도 실으세요. 성령으로 버텨야지. 고집으로 버티면 안 되지. 성령으로 버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이 고집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힘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양보할 줄도 알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물러설 줄도 압니다. 그리고 죽을 줄도 알아요. 희생도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요. 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범죄자가 양옆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사건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던 강도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쓸 것이라고 마지막에 구원의 만찬석에 초청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데도 말입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말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악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이 깨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고, 어려울 때마다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회개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세 번째 사람은 늘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 가나안 족속들과 그 왕들에 대한 기록과 지역을 쫙 열거합니다. 왜 가나안 왕들을 기록했을까? 못돼 먹은 종자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못돼 먹은 종자들은 많이 기록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까? 나쁜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저는 강대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 나쁜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난 성령에 대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많이 하지 귀신 얘기 말래 안 해요. 귀신 얘기 있는 거 분명히 알아요. 싸움도 해봤고 뭐라도 내보기도 해봤어요. 말로 안 해요. 교인들 좋은 사람들 얘기 많이 합니까? 내가 나쁜 사람들 얘기 많이 합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장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장로를 칭찬하고 좋은 말 하는 그 목사는 행복한 목사고, 우리 교회 장로들 못돼 먹은 종로들이 있다고 말하면 그 불행한 목사예요. 난 말 안 해. 좋은 얘기는 해요.
이렇게 왕들, 가나안 왕들에 대한 기록과 지역을 이 여호수아가 열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사를 치르고 난 다음 항상 뭘 했죠? 기념비를 세워놨지. 기념비를 말이죠. 왜? 기념하게. 왜? 자녀들이 물으면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은 기념비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제주도 가도 김동희 목사가 도왔던 교회가 누구누구 교회라며? 캄보디아 가도 강국교회가 파송한 교회 선교사가 오기 때문에, 중국에 가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죠. 이게 다 기념비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살 수 있으면 왜 남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고, 자기가 다른 사람 좋게 해줘야 그게 나의 에너지가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들, 이 가나안 왕들, 연합군들의 왕들을 여호수아가 빼놓지 않고 싹 이기고 난 다음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살다가 망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지 자녀들이 묵상하도록, 오늘 본문이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아미에트의 폴 크루크먼 교수는 아시아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 논문을 딱 써서 올렸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생각 없는 성장이었다는 말입니다. 즉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자는 구에서 나오는 영감 없는 구호, 영감 없는 성장이라고 지적을 해놨습니다. 영감 없는 성장이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의미 없는 돈 벌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의미 없이 돈 벌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목적 없이 공부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목적 없이. 혹시 여러분은 철학 없이 나의 모든 성숙, 성장 외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올려옴을 위기로 느끼지 않습니까? 정치적 위기, 저는 엄청난 정치적 위기가 한국에 몰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남북한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일부러 내가 심는 것은,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목사의 철학에 딱 있는 거예요. 목사의 노선이 정리가 됩니까? 한계점에 부딪히면 나 같은 사람은 폭발하거든요. 잘 참다가. 경제적 위기, 국제적인 위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적인 나의 위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가 묵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묵상.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을 찾는 것입니다. 항상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라틴어로 의약품, 약, 이런 뜻입니다. 묵상을 하면 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약사가 내주면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 옆에 있을지라도 입에 털어놓고 물을 마셔야 약효를 보는 것입니다.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듯 성경을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묵상하는 것이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묵상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묵상하는 것이요, 내 신변의 죽음과 위협이 왔을 때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묵상하고 묻다 보면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00%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오시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시는 1, 2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때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를 하고 회개를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처방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내의 속성을 붙잡으시면 어떨까요? 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호세와 예수 똑같은 뜻입니다.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겠어요? 누가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치유하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